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당신의 믿음을 실제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저마다 나름대로 목표를 갖습니다. 또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건 뭐냐면 올해는 내가 건강을 위하여서 내가 운동을 좀 하리라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스장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을 끊으면 티켓을 딱 끊으면 마음에 무엇인가 대단한 마음이 밀려오죠. 내가 이제 올 한해는 건강해질 거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달이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헬스장을 끊긴 끊었는데 그 헬스장 티켓권이 어디에만 있어요? 지갑에만 들어있지 내가 헬스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티켓을 끊어놓고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은 단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실제화되지 않는, 작동되지 않는 그런 헬스장 티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믿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실제화시키지 못하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실제화되어지고 역사하는, 작동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가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가진 아비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 보니까 그 아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했기 때문에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간질로 인하여 심히 고생했다. 그냥 웬만큼 고생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 걸린 그러한 가족이나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저 갑자기 공부하다 쿵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거품을 붓는데 눈이 막 돌아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친구들을 볼 때 얼마나 개면쩍고 부끄러워하는지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그러면서 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아비도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나도 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다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분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각종 각양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그분에게 내 아들만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의 모든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놓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예수님과 그 세자들이 무리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예수께 와서 뭐 했다?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들을 가진 아비가 젊은 청년이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요, 보통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신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내 아들을 고치겠다고 하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분명한 소원과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이처럼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원 그리고 간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주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막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소원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온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런 나면서부터 눈먼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합니까? 아니에요. 더욱 따라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예수님, 내가 소문 들었던 저 예수님만이 나의 이 눈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이 아비처럼 주님을 향한 소원이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막연하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요? 소원이 불타니까. 그래서 소원과 목표가 없는 믿음은 답 없이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주님이 역사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말까 아닐까,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또 세상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특별히 올림픽을 하다 보면 가장 그 올림픽의 꽃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립니다. 여러분 말이 42.195km지 이게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4km가 심리니까 40km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100리가 넘어요. 100리를 쉬지 않고 달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제 친구들과 함께 5km가 되는 마라톤을 한번 뛰자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참가해서 뛰었습니다. 그냥 햇빛이 쨍쨍 나는데 반바지를 입고 뛰는데 와 이거 2km 넘어가니까 와 이거 내가 왜 이걸 뛴다고 했을까 얼마나 막 갈등이 생겨요. 그래도 뛰어가는데 한 4km를 뛰어가는데 헐떡헐떡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물며 42.195km를 뛴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 친구 하나가 마라톤 하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이고 뛰어본 사람만이 안 돼요. 20km가 넘어가면 그냥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와 같은 미친 짓을 했을까 하는 정도로 그냥 포기할까 말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유혹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 내가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그 결승선을 생각하며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포기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현조가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딸 때 그 마지막 코너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너무 뜨겁고 목이 막히고 숨이 차서 그냥 다리 밑으로 풍덩하고 떨어져서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한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려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소원과 목표와 확신이 없다고 하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될까 안 될까? 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분명한 소원과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요정도 날마다 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와 다른 분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6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 아비가 제자들을 평가하는 평가서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았고, 그 이적과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 따라다다 보니까 풍어도 읊고 나름대로 하는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제자들처럼 평가서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아니, 분명히 그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소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들이 답답하군요. 이리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근데 얼마나 소원을 가졌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평가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오늘 17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가서를 받아들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평가서를 받고는 얼마나 실망하셨던지 여기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꾸중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빗나갔다, 왜곡됐다, 잘못됐다,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3년 반을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왕년의 그 역사만 울거먹으려고, 어찌 보면 왕년의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행사하려고 했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망신과 창피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할 때 쳐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관리하지 아니하면 3년, 4년, 5년 가면 어떻게 해요? 빗물이 새기 시작하고 전기가 누전되어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던 그 귀한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관리도 잘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음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굉장한 책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년이요 2년이요 아니 5년이요 10년이요 아니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목회자요 라고 하는 직분, 그 타이틀은 있는데 주님 모실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 역사하는 믿음, 작동되는 믿음을 가진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한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아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째서 우리들은 못 고쳤습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짚어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리 세상 철학과 방법과 재주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그 바쁜 소위 속에서도 늘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그 많은 바쁜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인들은 와서 기도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일에 우리 부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1대1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그러다 왜 새벽 예배를 만들어? 우리 주님이 새벽 예배 만드셨어요. 금요기도 주님이 철야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해도 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온 세계 가운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면서 많은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열게 됐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시작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갑자기 다 불을 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불을 끄는데 자,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5분 되니까 두리번두리면서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양에서 오신 모든 그 외부 목사님들이 어떻게 눈을 뜨고는 뭐하나, 왜 불을 안 켜나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세미나입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한 30분 되니까 또 눈을 벌떡벌떡하면서 왜 안 끄냐고 안 켜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자, 따라오십시오 하고는 지하로 내려가니까 그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여의도 천봉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지. 자, 여기가 우리 교회의 동력입니다. 성장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의 눈물로 아침 저녁 새벽으로 밤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면서 수없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구역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부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라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죄로 여긴다고요. 그러면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고 사십니까?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시작. 그래요. 기도하기를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여러분 늘 날마다 기도로 충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거기에 보면 없는 기능이 없어요. 요즘에 보면 그걸로 쿠팡해서 모두 시키고 예약도 하고 비행기 티켓도 끄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여기 전화번호가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몰라요. 왜 구약중에 모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툭툭툭 넘겨가지고 드라이브에서 다운돼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딱 떼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주소를 쫙 알려드리니까 어이구 목사님 핸드폰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핸드폰이 좋은 게 아니라 쓸 줄 아는 거지 그 안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못 씁니까? 모를 때 못 쓰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좋은 스마트폰이 충전되어 있지 않고 방전되어 있으면 그건 고철덩어리에만 불과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방전되어 있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작동할 수 있는 산 믿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그 문제 네가 풀어, 어려운 문제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 그 문제 가지고 나한테 그냥 요청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제도 중학교에 속한 모든 군속들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새벽대단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가득 차여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며 하나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멋진 그러한 생명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따라봅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 아비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을 또 느낄 때는 마음이 아프고 제자들을 3년 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동되는 믿음을 갖추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하시면서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뭐하고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령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져 충전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안에 들어와서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귀신 앞에 어떻게 해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할까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래, 백부장 같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큰 믿음이 될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겨자씨는요, 사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애들, 저 초등부에 가가지고 겨자씨를 보여준다고 해서, 자 앞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겨자씨 보여준다고 딱 왔는데, 애가 막 쫓아 나와가지고 어디 있어요 목사님 하고 딱 보는데 안 보여요. 분명히 다 놨는데 왜 없냐 그랬더니만, 없어요 목사님. 보니까 급하게 뛰어나와가지고 콧숨을 훅 부르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콧바람에도 날아갈 수 있는 큰 씨앗이 바로 뭐예요? 겨자씨예요. 우리나라가 그 뭐 좁쌀 같은 조그만 거라고 하는데, 좁쌀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는, 믿음은 작아도요 역동하고 작동하는 실제적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겨자씨를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겨자씨는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작년의 믿음보다 수련하고 나니까 더 큰 믿음으로 자랐습니까? 아멘. 수련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가서 행사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장하길 위하여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이야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너희의 믿음이 이 눈에 보일 것 같지도 않은 이 작은 것이 심겨지면 나중에 5m, 6m로 한번 보여줘보자. 크게 자라서 새들도, 아니 그거 말고 겨자나무 이렇게 크게 도로가에 크게 나서 새들이 깃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작은 게 저렇게 크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저만큼 저렇게 수십 배, 100배, 1000배로, 1000배가 뭡니까? 10,000배로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 믿음처럼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작동되지 아니하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라게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사로잡고 더 나가서 내 모든 의지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쪽으로 끌려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기도 때마다, 주일날마다 때가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내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아멘 하면서 너무 좋은데 집에만 가면 다 까먹어요. 어떡하지요? 근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도 본문도 어디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콩나물 좋아하십니까? 콩을 탁 이렇게 띄우면 그게 물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사진 한번 보여줘 봐야지. 그래요. 그럼 이게 물이 다 빠져나가요. 나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서 저렇게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나를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까먹은 것 같아도 내 영혼 들어서 내 믿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 수 있는 한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찌 보면 저분보다 내가 늦게는 시작했지만 내 믿음이 충만해져서 저분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제주도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가운데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접어야 될 것 같고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식당을 열게 하신 데는 먹고 살기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적어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갑게 대하고 시장에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더 나아가서 영의 양식도 복음도 나누는 그러한 복음의 터전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왔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제 문을 닫는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하루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더벅머리를 한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먹겠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왈컥 눈물이 쏟아지면서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만 주문도 안 받아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메뉴로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일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을 내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당신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내가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도 밥을 먹으면서 또 감사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갈등하는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올라갔는데 기적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이 아니라 올라가서 그가 후기를 적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SNS의 인플루언서였어요. 후기를 다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해준 작은 고마운 식당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기를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와, 이 인플루언서가 정말 이런 글을 썼네. 야, 맛보다도 그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면서 전국에서 모여와서 여러분 유명한 식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내가 해보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여러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수 없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유명한 식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태산 같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산들, 문제들, 질병들, 인간관계들, 그 외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작동되기만 하면 이 산도로 들이워서 던져서 저 바다에 던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여기 아들처럼 귀신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귀신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사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악신이 부려서 어떻게 해요? 어디가 어딘지 어디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뇨하는 그러한 아주 못난 사울 왕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틀 때에 그 신이 떠나가요. 그 악신이 떠나가요. 그 귀신이 떠나가요. 사실은 귀신은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데 사람에게 와서 툭툭 치면서 장난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거기서 역사하지 못하면 떨쳐내지 못하면 자기한테 달라붙어요. 때로는 올라붙어요. 그러다가 심히 이길 것 같으면 아예 훅 하고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술만 먹으면 소리쳐가지고 아내를 때리는 그 집에 급하게 우리 권사님과 함께 좀 와달라 해서 갑니다. 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살짝은 인간은. 그래서 권사님과 두 분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7, 8시뿐이 안 됐는데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주여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딱 들어갔어요. 우리 권사님 들어가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쳐다보니만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쳐라 가! 그랬더니만 퍽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조그만 귀신이 장난하다가 결국 올라타고 아예 나중에는 훅 가룟 유다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아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 역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저는 꾸짖고 명령하여서 다 여러분 떨궈내고 그리고 다 쫓겨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실제화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하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우겨싸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왜 없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충전되어지고 충만해지면 그런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은 세상을 정복하고도 문제를 해결하고도, 여러분 이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